참여 예수님, 오늘은 12월 17일 대림 3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치와 제라를 낳고 페레치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흐손을 낳았으며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브암을 낳았으며 르하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지야를 낳았다. 우지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에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주룹바벨을 낳았다. 주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킴을 낳았으며 엘리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엘아자르를 낳고 엘아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래야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인데요. 족보는 그 사람의 뿌리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우리나라 성씨 보면 김혜김 씨, 밀양박 씨, 전주희 씨, 또 여러 가지 성씨, 또 어느 파 몇 대 손인지, 우리 집안에 훌륭한 분으로 누가 계셨는지 알아감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의 혈통에 대한 자긍심을 갖기도 합니다.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가문의 시조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가문에 또 시조가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한민족의 시조는 단군 할아버지라고 우리는 흔히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12지파가 있고 그 12지파의 시조로 르우벤, 시메온, 레위, 기타 등등이 있지만 그 12지파의 시조는 또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야곱이고 또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계속 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사람의 족보는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가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느님에게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결국 사람의 족보를 계속 역추적하다 보면 사람을 지으신 분에게까지 가게 됩니다. 당신의 모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최종 시조이신 셈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 다윗을 거쳐 하느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에게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테오복음 12장 50절에서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느님의 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뭐 책으로 된 족보만 없는 거지 족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하늘나라 족보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오늘 복음으로 선포된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 자녀들을 위해서 오랜 시간 활동하셨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송국모 신부님께서 쓰신 예수 탄생과 어린 시절이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몇 가지 숨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구원 역사에 있었던 중요한 그 전환점을 기점으로 14대씩 세 그룹으로 나누고 있는데 14대씩 세 그룹이면 14 곱하기 3, 42대여야 되는데 쭉 한번 세보세요. 그러면 42대가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41대입니다. 그러면은 한 세대가 빠지는 거죠. 예수님까지 해서 42대가 되는데 41대니까. 그런데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족보 맨 마지막에 우리 이름이 들어갈 자리를 마련해 두신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테오복음에 나오는데 마테오는 셀이었었죠. 셈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42대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셀이었던 마테오가 실수를 해서 41대로 잘못 계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족보를 보면 누가 얼마를 살다가 죽었다가 아니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낳고복음 이렇게 낳고 하면서 죽음에 대한 기록 대신에 생명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죽겠지만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아감이라고 장례미사 감사송에서도 나오는데 그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은 세상의 생명이신 주님께서 오셨음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에 보면 4명의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은 이방인, 창녀, 또 며느리였던 여자, 남의 아내였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다윗 왕을 비롯해서 솔로몬도 그렇고 한치 오점도 없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뭔가 이렇게 커다란 잘못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자들도 수많은 죄인의 이름으로 그 족보가 이렇게 차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로 예수님의 족보를 채웠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예수님의 족보를 죄인들의 이름으로 채운 것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 구원자로서 오신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스라엘하고 계약을 맺으셨을 때 영원히 너의 하느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신의 계약에는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던 뭘 하던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의 계약을 계속 완수해 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도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을 묵상하는 성탄을 깨어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과 대살림 회원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묵상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성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라는 성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왔는지 이 노래를 통해서 함께 들어봅시다.
하느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느님 사랑 가득하기를 늘 하느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느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갈게. 하느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느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가득하기를 축복해. 가득하기를 축복해. 준비물은 스마트폰 카카오톡 앱이 있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앱을 실행시켜 주세요. 돋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성필리포 생태마을을 검색해 주세요. 채널 추가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OK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홈 버튼을 눌러주세요. 참 쉽죠? 네, 이제 우리들이 콩을 삶아갖고 이렇게 청국장을 황토방에 띄웁니다. 황토방. 이렇게 우리 황토방에서 이 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기농으로 우렁공법으로 하는 6만지기를 우리가 집을 사갖고 와서 이 띄울 때 이 청국장 안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청국장을 제대로 띄우는 거는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야지, 뭐 썩는 냄새가 나면은 썩은 거예요. 그게 부패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봐봐. 이 진이 이렇게 싹 일어나야지. 이쪽으로 와서 해봐. 진이 싹 일어나면은 청국장이 잘 뜬 겁니다. 이렇게 실같이 좀 밀어봐 한번. 지금 실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잠깐만. 이렇게 진이 이렇게 실같이 지금 보이시죠? 실같이 이렇게 나와야만이 이 청국장이 아주 잘 뜬 겁니다. 정말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 진 하얀 게 다 진입니다. 이거 바실러스 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띄워서
진공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청국장 찌개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제가 권하는 거는 이 나물하고 무생채하고 고춧가루, 참기름 조금 넣어서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진공 포장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 5개씩 넣고, 진공 포장으로 하면은 아주 공기도 안 들어가고 깨끗한 청국장 가루 찌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걸리네. 네. 30초. 바람을 다 빼고 그다음에 진공 포장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생태마을에 전화를 하시면은 17개, 18개인가? 17개를 해서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택배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옛날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는 분들 이 청국장 주문하셔서 집에서 저녁에 냄새는 밖으로 안 나가니까 집에서 끓여 드셔도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직접 집어서 먹어보니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거는 이렇게 많은 좋은 유익항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